할렐루야. 예전의 내래를 단익 위로치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기도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향연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이 미스바 세대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했던 또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신들을 제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여호와께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그런 성경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의 제목을 미스바 세대들의 기도다라고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서두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에겐 들었겠죠. 과거에 그랬더라. 그런데 지금 이 광장에, 미스바 광장에 모인 세대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이 광장에 모인 세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한 세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몽골이라서 몽골 이야기를 억지로 짜 맞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몽골 생각이 절로 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년, 130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몽골은 근대 기독교 역사는 이제 2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90년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몽골이 91년도에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면서부터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죠. 당시에는 몽골에 오려면요, 홍콩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몽골까지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간 그 여권에 중국 도장만 찍혀 있었어요. 만약에 한국에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정보국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거기서 부른다고 그래요. 초창기 때 들어온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한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다시 끌려간대요. 그래서 왜 중국 갔느냐 취조도 당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몽골은 근대 기독교 역사가 28년, 그런데 한국 선교 역사가 28년 같이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가 28년이라기보다 몽골은 더 정확히 말하면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000년 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징기스칸 때 13세기 때 징기스칸 시대에 무슨 기독교가 들어왔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경교, 네스토리우스 교회에 의해서 경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과 사돈을 맺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족의 사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부족과 함께 그 부족의 일원이 된다든지 다른 데에서 이 부족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족 사람이 부족장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민족. 그리고 그러면 징기스칸과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이 징기스칸은요, 중원의 땅을 다스린 아주 우리가 몽골에서는 영웅처럼 생각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아버지가 물려주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 셋째 아들의 며느리가 바로 그 부족의 공주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셋째 집안에 이제 셋째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 믿는 며느리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중국 땅에 원나라를 세웠던 쿠빌라이 칸 왕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왕 하면요 거의 영웅처럼.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 왕 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까지도 이제 그 지배가 되어지죠. 그리고 저 중원의 땅까지, 로마 근처까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이 누구냐면 케라이트 부족인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몽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면 제가 한번 가보면 이제 꼭 보려고 합니다. 불국사에 가면은 그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불국사 그 탑 안에 자세히 보면 이 십자가인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십자군 표시의 그런 십자가가 그 안에 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아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몽골이 그렇게 복음화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1991년도에 몽골에 들어갔을 때 몽골은요 기독교의 흔적조차도 없는 상태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상태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몽골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예비했던 그런 미스바 세대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세우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외몽골이거든요. 저는 외몽골에서 이제 중국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요, 그때 당시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동방경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 왕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 폴로를 통해서 쿠빌라이 칸 왕은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제가 몽골에 2003년도에 처음 갔을 때요, 그 편지를 봤습니다. 몽골 역사박물관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의도적으로 치웠는지 또 어떨 때는 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몽골에 기독교 교사 100명을 보내주십시오. 그 편지를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몽골 사람들도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데요, 쿠빌라이 칸의 어머니는 성품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 성품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 거대한 원나라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국가의 종교를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만 해도 아버지 세대에는, 할아버지 세대에는죠,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까지는 어떤 종교였냐면 샤머니즘입니다. 그 무당이죠, 무당.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무당에게 굿을 쳐야만 했고,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손자,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성품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딱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은 기독교 100년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시기죠.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뒤늦게 몇 명을 보냅니다. 사제들 몇 명을 보냈는데 그 몇 명이 가다가 다 질병이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죽고 한 명이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요셉처럼 그 서신을 알지 못하던 왕이 바뀌어 있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딱 나타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여기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라. 대신 오늘날 같으면 비자입니다. 비자. 내가 너에게 옥셀 하나 찍어줄 테니까 우리 몽골을 마음껏 보고 가라 라고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몽골은 기독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그들이 몽골의 요청 앞에 바로 반응을 했다면 오늘날 세계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1000년 동안 끊어져 있다가 다시 몽골의 복음이 돌아왔습니다. 1991년도에. 그리고 91년도에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세워지긴데요, 그때부터 급속적으로 몽골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회를 합니다. 추수 대성회를 하는데요, 정말로 추수 성회였습니다. 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줄 잡으면서 라인맨 하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회가 끝났는데도 몽골 방송국에서 1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말씀이 계속 방송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몽골 복음화가 0.7%, 0.6% 그랬어요. 1% 미만이었어요. 물론 몽골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19년 통계로 316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시에는 한 270만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거기에 0.6%가 복음화 됐었는데, 조용기 목사님 성회 이후에 1년 동안 이 러시아가 연방공화국을 하면서 참 잘해놓은 게 있습니다. 길을 많이 깔아놨고요, 그리고 어느든지 시골에 전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유목민들은요, 또 이 태양전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게르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그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위성 안테나 같은 거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유목민들이.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그 유목민들조차도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파송받아서 2005년에 가보니까 이미 몽골 사람들은요, 복음을 다 듣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였어요. 정말로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면요, 아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몽골의 복음의 문을 다시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했을까? 왜 사무엘 선지자를 모이게 했을까? 하나님은 오늘 왜 이곳에 선교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그들의 자아를요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여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금식했다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 왜 물을 떴을까요? 그냥 물을 떠서 뿌리기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씻었을 겁니다. 목욕제기를 했을 거예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요 절대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으로 나갔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건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인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거역한 백성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 자체가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몽골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다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요, 처음 개척 1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이 안 된다고, 몽골에서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첫째로 치안이 가장 무섭습니다. 몽골은 저희 아는 성도의 가족도요, 길 가다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는데 그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차 문을 열고 칼로 찌르고 가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그런 성도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밤에는 잘 안 다녀요.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몽골에서 새벽기도 한다라는 건요,
그야말로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춥잖아요. 겨울에 교회까지 걸어오면요, 성도들 얼굴이 빨개 온몸으로 막 칭칭 감고 겨울에 새벽 기도를 하러 와야 돼요. 저도요, 차를 타고 한 번 가잖아요. 그러면 갈 때는 괜찮아요. 차 시동이 살려져서 이렇게 예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괜찮은데, 올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시동 살리려면 차가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살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곳에 갖고 가든가 아니면 밑에다가요, 이렇게 나무를 모아서 불을 뗍니다. 차 밑에다가 불을 지펴서 녹여요. 그렇게 해서 차 시동을 살리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1년 정도, 1년, 2년 저희가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자매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자매 한 명이 그렇게 울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그런 건, 제가 이상하게 우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상담하다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말문이 탁 막히고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데,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슬픈 일을 저렇게 많이 경험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나. 어느 날 만났어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도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좋고 교회 나온 게 너무 좋은데, 가족 중에 무당이 있습니다. 무당이. 근데 그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은 무슬림 카자흐족이 살고 있는 지역인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 가장 영력이 좋은, 우리말로 영빨이 좋은 무당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당이 세미나도 해요. 어떻게 포기 활동을 할 것인가. 그 무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 중에 이 아이가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밉죠. 막 가려 그러면요, 언니가 째려봐요. 죽일 듯이 째려봅니다. 너 또 교회 가? 딱 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교회 올 때마다 이 친구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기는 정말 교회가 좋아요.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울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회로 오고 싶었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요, 기도를 하는데 웃으면서 감사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다시. 야, 무슨 일이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새벽에 딱 나오는데 언니가 여느 때와 동일하게 자기를 딱 째려보면서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긴장을 또 했어요. 덜컥 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웃으면서 막 오더니, 너 교회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왜 그러냐고 놀래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의 언니가 하는 얘기가, 너 옆에 천사가 널 지키고 있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 3명이 이 친구를 지키고 있는 거를 이 언니가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문 앞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마당에서 딱 쳐다보면서 또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를 이렇게 호위하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아, 쟤는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넌 이제 교회 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지 몰라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무당을 하고 있는 그 형부가 언니랑 같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 형부가 아직도 여전히 무당인데요, 결혼식 이후에 우리가 선물로 준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녀요. 그거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언니를 만나면, 언니 우리 만나잖아요. 얼마나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명절 때마다 같이 가서 그 가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제가 감히 이 샤머니즘으로 가득한 그 집안에 가서요, 제가 목사로서 축복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 다시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으로 나오는 그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을까.
아마 미스바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 모였어요. 다 순종하며 모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다시 심기어진 거예요. 몽골 땅에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하나씩 하나씩 심기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기도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허둥지둥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 다 멈춰, 기도하던 거 다 멈추고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쉬지 말아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전쟁의 진영을 짜지도 않았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 않았지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 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기도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는 순간, 예배하러 나오는 순간 사단이 제일 먼저 합니다. 사단이 비상이 걸려요. 특별히 한국 성도들보다 몽골 성도들이 나오니까 사단이 더 비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배 말씀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막 뜨겁게 찬양이 막 이루어지고 찬양 중간에 기도도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쓰러져요. 발작을 합니다. 아무런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쓰러져요.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단이 장난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단이 떠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예배날 됐는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서 여기서 저기서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 안에 사단이 견디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새신자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밟자마자 쓰러져요. 새신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친구 따라온 청년이에요.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문턱을 밟고 와서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 쓰러져 버려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쓰러져서 와 하고 기성을 지르는데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놀라워요.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제 처음에는 사단이 막 견디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걸 하면서 막 멈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예배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예배 시간에 또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몇 달이 갔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중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막을 쳐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보호막을 쳐라. 사단이 장난하지 못하게 성령으로 보호막을 쳐라. 나의 자녀들을 지켜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성령님, 그때 조용기 목사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지키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이잖아요. 분명히 사단은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느 교구를 어떻게 트집 잡아서 어떻게 방해해서 기도하러 못 오게 하는지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영적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춰주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마친 후에 그러면 전쟁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전쟁에 안 나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번제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려요. 급해 죽겠는데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내립니다. 우레를 내려서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 넣어버렸었어요. 그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미 이겨 놓으신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승리의 깃발만 다 꽂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선택만 하면 됐던 거죠. 몽골에서 저희가 해마다 세례식을 합니다. 해마다 그 몽골에 여러분 안 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혹시 와보신 분 계세요? 네, 저기 뒤에 계시네. 손 들으셨네요. 아마 오셨다면 반드시 테릴지라는 곳에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 김해공항에서 몽골로 가는 에어부산 직항이 있어요. 아주 저가 항공인데요. 미리 예매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몽골에 와보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근데 테릴지에 오게 되면 정말 자연이 멋있어요.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보호돼요. 저희가 그 교회, 저희 교회 지역의 관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갈 때마다 40분씩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32km, 또 한 교회는 4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내랑 늘 차 타고 갈 때마다 그래요. 아유,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너무 감사해. 시내에서 차 막히면서 교회 가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주 막 그 스트레스 지수가 뭐 엄청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교회 갈 때마다요 이 자연을 보면서, 여름에는 초원을 보고요, 겨울에는 설원을 보면서 교회를 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멋있는 자연이 바로 조금만 가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테릴지라는 국립공원인데요. 들어가는 딱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그 강가가 흐르는 그 배경, 우리 저 뒤에 손 드신 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상상이 가실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그림 같아요. 딱 그곳에 서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절로 찬송이 나오고요, 시편 23편이 절로 나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거르덕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유목민들로 형성된 마을인데요, 예배를 계륵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면 뒤에 양이 수백 마리가 쫙 초원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강가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식을 하는데요, 저희는 항상 1박을 해요. 전 성도가 같이 가서 토요일날 가서 1박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그 강가에서 전 교인이 예배를 같이 드려요. 주일 예배를. 그리고 침례식을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주르르 와요. 그런데 몽골은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해가 있을 때는 25도 30도까지 덥다가도 비가 오면 10도 12도 13도 정도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감기 걸리고 냉증이 와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면 속에서부터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빨리 걸려요. 우리 전도사들이요, 목사님 오늘 침례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침례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침례식이었어요. 몽골에서 성도들 데리고 제가 첫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침례를 줘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우리 전사들한테 그랬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와서 나무 구해와. 나무를 구해오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에 말을 안 들어요. 몽골 사람들이 그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는데 초창기에 가장 많이 했던 말 딱 3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할 수 없다, 히치찼다꾸해. 안 됩니다, 벌럭구해. 모릅니다, 미뜨꾸해. 이 3마디만 하면요 진짜 힘이 쫙 빠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몰라요. 더 이상 여기에 무슨 말을 합니까? 전도사들이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한국 사람이라 잘 몰라서 그래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나무 구해와 그랬어요. 제가 알았으니까 가서 나무 구해와.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죠. 전도사들도 막 입이 이만큼 나온 상태에서 나무를 구해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갔다 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기 어디 가니까 저기는 비가 안 왔는데요, 마른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기쁨으로 마른 나무를 한 차를 구해온 거예요. 이제 침례식을 해야 되면 추우니까 나무로 불을 떼놔야 되잖아요. 근데 몽골이 나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른 나무를 구해왔어요. 자기네들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 일단은 준비해놔라. 예배 드릴 준비를 해놔라고 다 해놨어요. 근데 감사한 건 비가 쫙 그치더니요, 무지개가 생기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가 안 와요. 저는 알았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스바 세대, 여러분과 저는요 미스바 세대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 위에 아까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영적으로 방해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을까? 저는 어제 밤에 혼자서 여기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제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부르셨을까? 왜 부산 금종교회에 부르셨을까? 왜 선교사들 선교대회 때 여러분들 이렇게 총회별로 해서, 아침에 제가 목사님께 들었어요. 총회별로 해서 크게 정말 선교대회를 이 교회도 했었는데 올해 왜 갑자기 미스바 기도회처럼, 미스바 기도 광장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왜 특별 기도를 하게 됐을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삶의 변혁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지 않을까? 우리 기도 소리가 부산 땅에 영적인 파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사단의 진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오늘의 세대를 이끄는 미스바 세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부르짖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요, 제가 어제 혼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직접 썼거든요. 나중에 증거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제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몇 년 전에 공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지만 재정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다 준비가 됐는데요, 재정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재정, 비자를 할 재정이 없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공항에서 제가 정말 서러워서 공항에 도착해서 울었어요. 혼자 울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러면서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찬양이 진짜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이 부산 땅에 미스바 세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찬양 반주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오직 예수뿐이 있는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고 세상에서 오는 평안과 위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평안이고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환경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 계획 우리가 내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늘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에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왜 그리 힘든 일이 많은지,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왜 그리 방해되어지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 그 블레셋처럼 쳐들어오는 그런 모든 환경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가서 그 은혜로만이 평안과 위로가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